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고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7년에 걸친 대공사를 통해 마침내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착수한 공사가 자기가 살 곳, 다시 말하면 왕궁 건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며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래서 솔로몬은 두 개의 집, 즉 하나님의 집과 자신의 집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왕궁이라고 하지만 솔로몬 왕이 혼자 사용할 그런 집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7장의 서두를 읽어 내려가면 우리는 솔로몬의 왕궁 안에 다시 5개의 중요한 건물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레바논 백향목 나무로 만들어진 왕궁, 팰러스, 왕궁이 있었고, 두 번째 기둥 주랑, 이것은 일종의 현관이고 또 대기처라고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판하는 주랑, 더 쉽게 말하면 법정이에요. 왕의 법정이 왕궁 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솔로몬 왕 자신이 거처할 궁전,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이집트인 자기 아내 왕비를 위한 왕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궁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가 먼저 지었던 성전과 닮은 꼴이었습니다. 우선 사용된 주요 자재가 돌과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성전을 닮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솔로몬 궁의 아내들은 성전에 있는 아내들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의 안뜰 디자인이 너무 좋아 그대로 자기 집 뜰도 그렇게 만들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뜰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신의 거처도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그가 사용할 가장 중요한 건물은 법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왕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판단하는 기능,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재판이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대법원이 왕궁 안에 이렇게 포함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72편 1절과 2절은 솔로몬 왕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시편 앞에는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2편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이런 왕의 기도는 문자 그대로 법정에서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자,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두 창기 여인들의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의 재판도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법정은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의로 우리 인류를 심판하실 그 사건에 대한 모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은 우리 모두의 변호사요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왕의 미션을 부여받은 자로서 당연히 필요한 주거를 살 집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의 기사는
그 기사가 묘사하는 왕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거를 준비할 때 또한 중요한 레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집에 주거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본문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대답은 우선순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순위가 뭡니까? 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또 내 집이 있어, 우리 집. 근데 하나님의 집과 내가 살 내 집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순위를 가느냐?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것. 솔로몬은 먼저 성전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우선순위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자, 열왕기상의 기사는 열왕기상 5장과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사실을 소개한 그 다음 이제 본문 7장에 와서 솔로몬의 집 왕궁 건축을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과연 성전을 먼저 지어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의 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은 7년 동안 지으면서 솔로몬의 왕궁은 13년 걸렸죠? 13년이나 소요되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자신이 거처할 왕궁을 13년간이나 걸린 것을 보면 솔로몬의 우선순위가 성전이 아니라 자기 왕궁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솔로몬이 먼저 성전을 지었던 것, 그리고 자기의 집은 급한 것이 아니니까 아마도 천천히 진행해도 괜찮은 사건이라고 이해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것이 더 합당하다는 견해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집은 자기 집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왕궁 안에는 법정을 포함해서 왕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필요로 하는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을 쓴 기자는 사실 솔로몬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왕궁을 건설했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왕궁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이제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왕궁을 지었다는 것을 본문은 증언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왕궁에서 궁전, 팰리스예요. 궁전의 한 복판, 여기서 왕이 신하들과 만나고 자기의 가솔들도 만나고 제일 큰 어전이죠. 여기서 여러 국사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어전을 둘러싸고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기고들 혹은 보물 창고들이 쭉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수많은 방패, 무기들을 만들어서 보관했던 것이에요. 네. 자, 그 다음 18절에는 이 방의 한복판에 왕의 보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자, 솔로몬 왕의 모든 통치 행위는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의 왕궁은 성전에서 매우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사를 보다가 또 성전에 달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기도 하고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거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림집과 성전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의 집과 성전은 가까운가요?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가 많은 경우 집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집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날마다의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가 일상의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영적인 원리대로, 그리고 일상생활은 일상생활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다가 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양식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전과 집이 분리되지 않고, 예배와 일상생활이 분리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가요? 아니, 성전과 예배처소와 여러분의 집은 가깝습니까? 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집을 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연의 집을 감사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자, 우리가 다시 솔로몬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성전의 사방벽에는 종려나무들과 여러 꽃들의 장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는 문, 감람나무로 만든 문짝이 2개 있는데 거기에도 종려나무, 여러 가지 핀 꽃들을 장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자연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본문 열왕기상 7장 18절과 19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돌려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을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자, 여기서도 기둥 장식에 2가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석류와 백합입니다. 석류와 백합으로 꽃으로 장식을 해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자연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집 안에서도 자연을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또 하나의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시편 19편을 공부해 본 적이 계시나요? 시편 19편은 2가지로 딱 나누어집니다. 우선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의 예찬입니다. 자연을 예찬해요. 하늘, 궁창, 해, 달, 자연을 예찬해요. 네, 나머지 반 7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을 예찬합니다. 자연과 말씀을 나란히 놓고 예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학에서는 자연을 일반 계시 혹은 일반 은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 특별한 은총, 말씀.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신 은총,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자, 우리가 이 2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자연을 느끼고
집안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식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라는 한문의 단어를 쓸 때 우주라는 우가 지부자예요. 지부자. 그리고 주자가 하늘 주자예요. 그래서 우주는 하늘집. 이 우주를 하늘의 집으로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어두운 밤, 별이 빛나는 밤 나가서 찬란한 별빛 찬란한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우주를 제 집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것도 좀 느껴야지. 느낌이 있어야지. 이 우주는 또한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다 같이 우주도 내 집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부자시네요. 네. 자연을 집으로 누리고 우주를 집으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내 집이 답답할 때마다 이런 자연의 집을 우주의 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레슨이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삽시다. 옆에 분들에게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삽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집을 선물로 예비하십니다. 자, 이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을 영원한 거처, eternal place, 영원한 거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를 붙들고 살고 있는데 그 육체를 가리켜서 장막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장막집. 우리가 장막 안에 거하는 것처럼 육체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장막집. 근데 어느 날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네, 하늘의 영원한 집, 그 집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것 복음이 아닌가요? 솔로몬의 찬란한 왕궁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그런데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 7절에서 이런 인생의 궁극적 결론을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가요. 육체는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으로 갑니다. 영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대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병석에 말년에 누워 계실 때
자기 딸을 불러서 어느 날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 몸이 회복되도록, 건강 회복되도록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내가 영광의 집으로 가는 것을 제발 막지 말아다오. 아버지의 말을 들은 로이드 존스의 딸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요한복음 14장의 영원한 처소에 대한 진리에 굳게 붙들려 계셨다.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섬겨왔던 주님이 영광의 집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위대한 설교의 왕자 찰스 스펄전도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강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은총의 나라는 우리가 최후의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머물 처소입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영으로만 가신 것이 아니라 상처난 좌우 그대로 육신을 지닌 채 부활하신 것을 기억할 때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 주님이 그곳으로 떠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그곳으로 곧 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길,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요즘 저희 어머님이 100살 이제 막 넘으셨는데 좀 많이 아프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 전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우리 어머님이 너무 고통받지 않고 편안히 영광의 집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는 좀 불러가시라고, 영광 속에 계신 그 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거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죠. 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 특권이 아닙니까? 그 영원한 집이 예비된 것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감사가 아닌가요? 솔로몬의 찬란한 왕궁보다 더 좋은 집, 그 본향집의 소망을 여러분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39장의 가사를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더 가깝다.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면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나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이 본향집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살이 조금 답답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이 소망으로 가득 찬 은혜를 받으시고 여름철의 무더위를 넘어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